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에 찬양할 때 저는 뒷모습만 보았어요. 늘 그래서 뒷모습을 보고 우리 특히 뒤에 있는 우리 베이스 파트에 있는 우리 남성분들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그래도 2주간 동안은 여러분의 앞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모니터로 보았지만은 예루살렘 찬양 대원들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2주간 동안 목사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런데 가고 싶었던 교회에, 또 배우고 싶었던 교회에 가서 예배와 모든 교육부서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교회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볼 수 있었고, 또 제게는 귀한 도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2주간 기도원에서 아내와 함께 밥 먹는 것 외에는 그동안 교재를 쓰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2권의 책을 썼습니다. 쉬운 양육반. 전에부터 몇 년 전부터 쓰고 싶은데 허락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쉬운 양육반 이번 봄학기부터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회복 캠프, 이번 토요일에 있는 회복 캠프 2권의 책을 쓸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제가 봐도 참 쉽고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읽기만 해도 아마 은혜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익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니까요. 또 회복 캠프, 양육 여러분이 많이 신청하셔서 영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회복 캠프도 오늘 아마 신청을 다 로비에서 받을 겁니다. 하시면은 새로 집필한 교재로 제가 또 강의를 하다 보면 더 큰 은혜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쓴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짧은 시이지만 마지막에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꽃잎이, 풀잎이 상처를 받지만은 그 상처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꽃일수록 더 향기를 발한다, 그런 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습습함도 있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족들에게, 또한 교회 성도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상처 준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나는 한 번도 상처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처 받은 사람은 오래도록 지금도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 준 사람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지금도 기억하고 아파하고, 그 사람 보면은 습습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에 베인 상처는 치료하면 아물지만 혀에 베은 상처는 평생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새살이 돋습니다. 그러나 혀로 베인 상처, 말 때문에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애를 썼지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아이들에게 한 번도 상처를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야단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이가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아빠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첫째와 둘째가 커튼놀이를 하다가 커튼을 부러뜨린 것입니다. 그때 아빠가 정색을 하고 두 아이를 끌고 나와서 엉덩이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 명이라면 제가 끝까지 이야기할 텐데 두 명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기억이 없는데 피해자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상처 받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기억하고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빠가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그런 일로 너희들이 마음이 아팠다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때 마음이 아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용서하라.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잦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잘 정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 때문에 그것이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열등감으로 분노로 때로는 완벽주의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 동안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열등감에 빠진 사람, 또 대인기피증에 빠졌던 수가성 여인, 이런 사람을 만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 15차 회복 캠프를 앞두고 치유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치유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우선순위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복 캠프에 참석하든 참석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상처를 치유받고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어딜 가도 사람과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잘못이라고 자꾸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한 자아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면은 옷깃만 스쳐도 굉장히 아프고 애리잖아요. 상처가 없으면은 뭐 부딪혀도 괜찮습니다. 근데 상처가 있으면은 조금만 스쳐도 굉장히 아픈 겁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게 발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처는 꼭 치유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숨은 상처까지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자아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이 세상에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된 사람, 그리고 아직 치유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시대를 분노의 시대, 분노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욱하고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 배후에는 치유되지 않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어지면 발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형들 때문에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버림받게 되잖아요. 아마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왕을 뽑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형들도 이 막내 다윗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무시당하고 왕따당했지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다윗은 장인이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사랑했던 압살롬 아들이 아닙니까? 배신합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그런 배신을 당할 때에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 있지만은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헤어지지 못해서 살고 있지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어지면은 부부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에서 50대 이상 장년들에게, 부모 세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하나는 자식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또 하나의 질문은 반대 질문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서운한 말, 상처받는 말이 어떤 것인가? 이 질문을 했어요. 먼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굉장히 부모로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지만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그 자녀들이 잘 자라고 아버지 어머니 저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기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부모님 자신들을 위해서 사십시오.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자식 키움 보람 있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분들 오늘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와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물론 세대 차이가 있지요. 엄마와는 대화가 되지 않아. 아버지와는 대화가 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할 때에 서운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같은 기계 작동을 어른들은 배워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계속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물으면은 아이들이 이것도 못하세요? 지난번에 알려주셨는데 또 잊어버리셨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은 왠지 서운하고 그다음부터 자식들 묻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사소한 말이지만은 부모의 마음을 좀 섭섭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번이든 100번이든 부모님이 다시 물으면은 그냥 친절하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난번에 가르쳤는데 또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상처 입은 치유자, 이 말은 상처를 받았지만은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자상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사람을 품어줄 줄 압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의 허물도 다른 사람의 실수도 품어주는 넉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스왈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기 2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오스왈드가 청소년 시절 굉장히 불행한 시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재혼을 하게 됩니다. 또 맞지 않아서 헤어지게 됩니다. 재혼과 이혼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스왈드는 청소년 시절에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마음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22번을 이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을 전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다시 전화하면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되고 또 다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번을 전학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병대에 입대하게 되는데 이 오스왈드에게는 아주 사격을 잘하는 그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1등 사격수가 됩니다. 나중에 군에서 전역한 이후에 자본주의의 회의를 느끼고 소련으로 망명을 하려고 합니다. 소련에 갔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결혼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63년 11월 22일 오스왈드는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또 부부 싸움을 하고 홧김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숨겨뒀던 그 총을 꺼내서 마침 지나가는 그 케네디를 향하여서 세 발의 총을 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들은 그 배후에 소련이 있지 않는가 조사를 했지만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최종 판결문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저지른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어릴 때부터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늘 사회를 향한 분노가, 그 상처가 그런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은 수많은 상처를 받았지만은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집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누구에게 해를 입었으면은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늘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상처 준 형제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집착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잘 되어서 그들에게 복수하겠다, 아닙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집중했던 것입니다. 개인의 상처뿐 아니라 민족적인 아픔과 상처도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나 야구나 한일전이 벌어지면은 선수들도 국민들도 막 흥분하잖아요. 일본만큼은 이겨야 된다. 일본에 지면은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족적인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6년간 압제를 당하면서 그 받았던 서러움, 상처들, 그리고 1923년 간토 조선인 대학살, 지금 1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민족적인 감정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은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자유를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절 3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전능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고 근심의 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슬픈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근심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만지심으로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할 때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 살지라도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할 때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치유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요셉이 수많은 고난과 상처를 겪고 난 다음에 30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스낫과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들이지요. 요셉의 장남은 므낫세이고 차남이 에브라임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서 요셉이 그동안 겪었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높여주시고 번성하게 하셨는가, 아이들의 이름 속에서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지요. 므낫세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 또는 망각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아픔과 또 상처를 치유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버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결국 웅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형들에게 왕따당하고 미움을 받고 버림받으며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이지만 노예지요. 인권도 없는 노예 생활을 10년 가까이 하면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억울하게 눈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또 얼마나 그 고난이 컸겠습니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많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겪은 아픔과 상처, 섭섭함, 억울한 마음들이 다 치유되고 해결되었음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는 것은 단순히 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나 사건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사건과 상처가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과거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해졌음을 장남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라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첫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묶여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형들로부터 사고받은 것 아니잖아요. 보디발 아내로부터 사고받은 적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요셉에게 형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보디발 아내가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과거의 모든 고난과 아픈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한 그 요셉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과거의 모든 아픔을, 고난을 다 잊게 하셨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포로되고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안 좋은 기억 속에 묶여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노하면서 아파하면서 그런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준 상처를 준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성도들이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상관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만지심으로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내면의 아픔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밖에 외상은 의사들이 치유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의술로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만드신 그분만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치유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의미는 5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 없더라. 자, 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였다. 번성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번성한다는 것은 후손들이 잘 되고 영적으로 강성하여지고 번성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지경이 넓어지고 번성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번성의 복이거든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들이 없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주시고 그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지경을 넓혀주셨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는 모든 땅을 다 주시면서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에브라임의 번성을 꿈꿉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번성하게 해주시고 에브라임처럼 번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이전에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먼저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면 마음의 비수처럼 숨겨두고 있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형들에게 복수혈전을 펼쳤을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를 잠수시켰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의 힘을 잊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삶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므낫세를 주시고 그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요셉을 높여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가 있든지 사람과 매인 것이 있든지 하나님과 막혀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번성만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드시고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번성의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사건, 아픔이 오늘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그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으면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면은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번성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므낫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섭섭함과 상처가 있다면 다 치유가 되어지고 참된 평안과 자유, 기쁨을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번성의 복을 영육간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에게 어느 날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늘 외롭고 고독하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심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때 해밀턴 의사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선생님,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근데 우울증 환자들은 사람과 어울리지를 잘 못합니다. 혼자 있고 죽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지 마시고 마음을 좀 즐겁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광대 크리말드의 공연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공연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처럼, 크리말디처럼 우리를 즐겁게 하고 웃기는 사람 없습니다. 요새 같으면 개그맨이겠죠. 그 공연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좀 즐거워지고 우울증이 좀 치료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의사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그 환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크리말디입니다. 많은 관객들을 웃기고 즐겁게 하지만 정작 무대에서 내려오면은 자기는 삶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회복 캠프를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참 제 마음에 와닿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 웃고 있지만은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외로움과 고독함, 아픔과 슬픔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다른 사람에게는 웃어 보이지만은 그 내면은 그런
슬픔들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과 불면증,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보면 우울증 환자들, 대인기피증에 빠진 사람들,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병든 자,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자,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건강한 자아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는가?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 아픔을 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채울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금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분노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불면증이 치료되어지고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또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약을 먹으면서 아무런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또 그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자긍심이 회복되어지고 포로되고 눌린 것에서 자유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